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시기에 맞는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이처럼 정하여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맞는 때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또 평화할 때가 잘 있으니 분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울어야 할 때 웃기도 하고요. 또 웃어야 할 때 울기도 하고요. 슬퍼해야 할 때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춤춰야 할 때 슬퍼하기도 하고요.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하기도 하고요. 미워해야 할 때 사랑하기도 하고요. 전쟁해야 할 때 평화하기도 하고 평화해야 할 때 전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시기에 맞는 때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제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웃는 사람 봤습니까? 요즘 가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또 잔치집에 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알코올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초상집에 가서 막 웃고 잔치집에 가서 막 울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때 맞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울어야 할 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수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할 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즉, 죄인들이 이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부원 설명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손을 씻는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손을 씻는 행위. 손을 씻는 행위.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죄에 대한 회개, 그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행위는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얻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삶을 깨끗이 하여 성결한 마음, 즉 그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성결한 마음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결한 마음을 얻어 그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무도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에, 이 회개해야 할 때 이르렀을 때에 너희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에 대한. 그리고 야고보서들은 말하죠. 지금의 모든 즐거움과 웃음을 바꾸어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매우 철저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그렇죠. 해병대 정신으로. 해병대도 아니면서. 군인 정신. 회개는요, 진짜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근데 그 철저함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회개의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 할 때까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받아주시는지 아닌지 또는 언제 받아주실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의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라 하더라도 회개할 때에는 여러분 진정으로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또 회개를 할 때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이번에 좀 뭐 잘못했는데 에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 번만 좀 에이
좀 살짝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꿀밤 한 대 더 맞죠. 야, 그게 너가 이렇게 죄를 뉘우치는 거냐? 꿀밤 한 대 더 맞을 거예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 이번에 이만큼의 죄를 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은 회개자라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너희는 슬퍼해야 한다. 너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울어야 한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너의 그 잘못에 대한 그 모든 일을 너는 그와 같이 느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회개해야 할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참된 회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또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낮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를. 어떤 이들은 회개할 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리는 슬퍼하고 애통한 것 같은데 그 회개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에 맞지 않는 모습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슬퍼하면서 정작 돌아서서는 여전히 즐거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면 회개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현실의 세계에서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개에 와서는 아시지요, 아시지. 얼마나 그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집에 가서는 여전히 그냥 편한 게 없어. 편한 게 없어요.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회개가 아니고요 한탄이에요. 한탄. 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내 삶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로 인해 불편했던 내 마음의 시원함을 위해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과거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 오늘 기도했는데 너무 속이 후련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결단이 없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한탄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이가 어떻게 회개의 마음과 삶의 행위가 여러분 상반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말해서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거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를 일으키실 때까지.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속이 시원해졌다고 집에 와가지고 뭐 또 신나게 또 살아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 말은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엎드리라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하는 이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 또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은 무엇에 대한 슬픔과 애통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완전한 회개자의 모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엎드리는 자세, 이 세 가지의 회개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